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은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부터도 늘 고민이기도 했고 또 이번에도 또 좀 많은 그 고민이 뭐였냐면 머릿속에 자꾸 떠나지 않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자꾸 어떤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을까? 엘리야는 그 인류 역사들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 받은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그 선지자의 이름을 인용해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죽을까봐 도망해서 저 광야에 간 다음에 로뎀 나무라는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쉽게 말하면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 좋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라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고민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오랜만에 목사님이 책도 막 찾고 논문도 찾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850명하고 그 850명은 누구랑 누구였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그 850명을 엘리야가 다 숙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할 거니까 그 백성들의 힘을 힘입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가짜다,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엘리야가 저들을 쳐서 죽여라 라고 할 때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죽였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군사력이나 그 국가력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10지파가 만들었고 남쪽 유다는 2지파였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신앙적으로는 많이 망가졌지만 이 어떤 권력이라든지 나라의 크기라든지 힘은 상당히 강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합 때에도 이 권력 면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강했었는데 남쪽 유다랑도 동맹을 맺고 친했을 정도로, 그래서 저 이세벨이 정말 나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은다고 하면 날 죽일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엘리야가 남쪽 유다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왜 도망을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왜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남쪽 유다의 맨 밑에, 우리나라에 있는 남쪽에 좀 큰 도시가 뭐가 있죠? 뭐 부산 정도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로 지금 섬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더 가서 거기서 숨어서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사막이니까 거기서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제가 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취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믿는 저 바알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마지막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까지도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마음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또 변진될까 봐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이세벨의 손에 죽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라든지 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죽는 순간까지도 혹시나 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진 않을까, 또 내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지진 않을까,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고민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속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 목숨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결심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가운데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고, 근데 왜 죽기를 구했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적이 있을 텐데, 교회를 예를 들어서 몇 번 빠지고 또 하나님과 좀 멀어진 그런 느낌이 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멘탈이 약해져요.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게 육체까지도 나타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건 아니지만 엘리야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애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것밖에 안 되네요.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넉넉하니까 제 생명을 거둬주시고 다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하나님이 만약에 충분하다, 됐다 라고 데려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도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과 넘겨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친구 때문에 힘든지, 여러 가지 힘든 그 부분들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조금 멘탈이 좀 강하고 자존감도 참 높을 텐데, 엘리야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천사를 보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신 건 어떻게 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누가 이렇게 꼭 안아준 적 있나요?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손 꼭 잡아주고 꼭 안아주는 그런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 큰 힘이 생깁니다. 누구도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어루만진 건 아무도 없는데 뭔가 이거 만지는 것 같아, 누가 나 이렇게 푹 안아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느낌을 엘리야가 딱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주신 것이 물과 떡을 먹여주시는데, 성경이 참 디테일한 게 무슨 떡을 먹여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셨어요. 왜 그냥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셨을까? 숯불에 구운 떡이 더 맛있겠죠. 네. 아무래도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지,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지, 지금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떡이 필요한데 그냥 떡보다는 숯불에 구운 떡이 더 좋겠구나.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옷을 사준다든지 음식을 해주신다든지 다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먹고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한 번에 딱 먹고 바로 일어났나요? 아니죠. 한 번 먹고 또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또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고 물과 떡을 먹이시고 일어나라, 네가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면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갖고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가거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한 이틀 지났을까요? 딱 지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가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그 이세벨에게 또 가요. 북쪽 이스라엘로 또 갑니다. 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성적이 갑자기 팍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팍 주저앉아서 멘탈이 깨지고 막 우울함이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우울함을 해결하고 정말 진정한 어떤 소망과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죠? 어떤 방법으로?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뭘 먹여주셨어요?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나의 이 조금 외로운 부분 아니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받아 먹고 믿으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힘있게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 선지자들도 많은데 왜 엘리야의 이 모습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자, 열왕기상하는 첫 번째 1차 독자가 누구였어요? 기억이 안 나? 선물을 줘야 되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다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 지금 어깨에 한 2톤짜리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물과 떡을 먹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뭘 약속해 주셨냐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그림이 있지만은 너는 누구한테 가서 왕을 세우고 누구한테 가서 하고 엘리야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던 일이 나는 할 걸 다 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너 해야 할 일 아직 남았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저 못해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이 엘리야가 아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대가 끊길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탄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야. 그 7,000명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엘리야가 북쪽에 가서 그 7,000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루만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내서 주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미션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이번 주 미션은 그 공과에 보면 맨 마지막이에요.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말씀해 드리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혼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힘을 공급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뭐라고요?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자. 이번 주 미션 엄마 아빠한테 아니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살았을 때에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되고 자기 삶을 다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을까, 자기의 죽음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이 또 바뀌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살아도 또 죽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쓰러져 있을 때에 버려두시지 마시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도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